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청옥같이 파란 하늘과 고요하고 신비로운 산 위에서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싫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지처럼 수염도 길고 얼굴이 있는 분일까요?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을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을 보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발 아래에는 남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고 맑기가 하늘 같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의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의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은 보다라는 의미이긴 하나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타동사로 사용될 때는 보다, 관찰하다, 인지하다, 찾다로 번역되고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보이다, 나타나다, 노출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라하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인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자흐는 체험을 통하여 보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환상을 보거나 이상을 볼 때 씁니다. 라하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는 것이라면 카자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나 환상을 체험하며 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의 발 아래 맑은 하늘과 남보석을 깔아놓은 듯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사피르인데 푸른 빛의 사파이어를 뜻합니다. 푸른색은 외양과 본질이 하늘에 속했음을 의미하며 하늘에 속한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경배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배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또한 음식이신 하나님과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먹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칼은 단순히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칼은 개걸스레 먹다, 접시를 모두 비우다, 모두 소진하다, 완전히 불에 태워 소모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칼은 주어진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마시다
번역된 히브리어 샤다는 마시다, 흡수하다, 적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샤다 역시 마시고 그냥 배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신 것을 우리의 존재 안에 흡수하고 우리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적셔지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라하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카자흐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칼과 샤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유되고 흡수되고 적셔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 아래와 중턱, 정상 각각 다른 위치에서 세 부류의 믿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를 동행시킨 모세는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은 모세에게 못 미친 산 위에서 멀찍이 서서 경배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은 산 기슭에 멀리 떨어져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세 장소는 성막의 세 부분인 바깥들, 성소, 지성소를 가리키므로 성막을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치와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산 기슭까지 온 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입받고 적셔지는 것까지 이르러 만족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듯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가장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패하면 세상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교제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 취향과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생명의 교제가 곁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의 큐티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과의 만찬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온산 정상에서 주님을 뵙고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과 영적인 만찬을 누리며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